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 악을 가득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저희들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저 사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한 치 앞도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전 앞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잡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두 잡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성전문을 나갈 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깨끗한 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7월 말일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교회 이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풍암교회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전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하나하나의 모든 계획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풍암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암교회 이후에 새로 건립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전에도 깊이 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받는 우리 수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철주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신 우리 정세영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자 목사님으로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양무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코로나 점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 기관의 일들을 찾게 하시고 각 기관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획하셔서 각 기관이 협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기관이 되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오른 성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여러 가지 묶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와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와 어떤 이는 직장의 문제와 여러 묶인 문제 있을지라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정말 아멘으로 와닿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며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변화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령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전부 다 그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생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생각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자기가 하는 생각이다, 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부적인 영향. 그 예부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그 세상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주는 생각을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기 생각이다, 그러니까 실은 신이 주는 생각인데 그것을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와가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거 보니까, 뱀을 만나서 뱀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산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함께 그 하와는 이제 뱀이 하는 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움직이니까 눈이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손이 가서 그것을 따서 입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면서 남편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이 남편이 말이죠, 지가 가르쳤으니까 가르친 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또 그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할 모양인데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딱 받아서 먹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죄의 조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고 영이 죽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아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그렇게 흘러갔으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대홍수를 맞이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때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그 세상신 마귀가 여전히 찾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속삭이면서 생각을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이 삶을 살면서 또 입으로는 주여 하고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아멘을 할 때를 알아가지고 참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이 교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이 건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전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 짓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짓던 사람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돼서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뒤에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쨌다고요?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는 건 뭐라고요? 마귀가 종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왜 자기가 주인 되면 마귀가 종이 되느냐, 자기가 주인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좋다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 준 것이 누구요?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곧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건 바로 마귀의 종 노릇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하면은 자기가 이 몸에 배어서 이 습관이 된 것이 있습니다. 습관. 저도 그런 습관이 있었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요,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쳐지느냐 하면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시인을 하고, 그럼 어쩌겠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거.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쨌다고요?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고요. 모르고. 왜냐하면은 마귀가 어둠 속에다가 가둬놓고 알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복을 받게 하고 무엇이 저주를 받게 하며 무엇이 천국을 가게 하고 무엇이 지옥을 가게 하며 무엇이 병들게 하며 무엇이 건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빛으로 비춰가지고 이제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요, 깜깜하니까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서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비가 가려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딱 마음속에 정해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이건 참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반신반의하거나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요, 평신도 때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니면서도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안 바꿔죠.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정말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뜻대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이 죽을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거역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역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하면 또 회개하고 하고 하면 또 회개하고, 이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자기 의지로 고치려고 하면, 의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자기 의지로 고치려고 하면은, 자기 의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마귀 종이라니까요. 자기 의지로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믿으라 이런 얘기죠. 이걸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하여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창 옆구리 찔러버렸어요. 찔러버리니까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찢어진 그 곳으로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주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가 한 방울도 없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피가요 3분의 1만 빠지면 사람이 거의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확실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여 죄인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고 마귀 종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신 겁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아멘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제물이 되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사랑의 고백을 아주 극적으로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이죠. 시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아멘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분이 내를 죄를 대신 지고 대적제물로 죽으시고 그 흘린 피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받고 내 영혼이 제사함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영혼이 살아난 것은 어때야 영혼이 살아나냐 하면은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내가 송장돼야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 중심의 생각과 삶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요 아주 힘들어하고 헷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날짜만 기억하면은 구원을 받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소리를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시작을 잘 모르잖아요. 공부하고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요 쭉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매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4년이나 있으면서 목숨 걸고 그들이 말하는 도를 이루기 위한 도전을 해봤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 한번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얘기죠. 진실한 믿음의 고백 한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안 뒤로는요,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요. 바로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무서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겁나고 떨리는 말씀이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서 복을 받는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아멘요. 복을 받고 천국 가는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맞습니까? 아니, 복도 못 받고 저주나 받다가 지옥에 떨어질 그 말씀을 좋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물리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육신이 중심이 돼서 이 육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 기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이 없어요.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뭐냐면은, 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치료에서 없어져요. 아멘요. 그런데도 병적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 몸에 나타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그 여자 집사님,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뭐 장로교회에 다니다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다리를 쭉 뻗고 앉았어요. 다리를 쭉 뻗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관절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발을 못 오므려요. 못 오므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제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낫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낫으면 좋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낫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이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는 것부터 가르쳤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르쳤죠. 믿냐고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그래요.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분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아니, 암하고는 상관없이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을 이루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은 다 생각을 해보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회개하면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한참 있으니까 회개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어났어. 또 제가 안수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흐물흐물하니, 이거 참 이상합니다. 아이스크림 녹는 것 같이 흐물흐물하니 자빠져 버리더라고요. 조금 있다 양반이 일어났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 다리를 한번 오므려 보라고 그랬어요. 딱 오므려요. 괜찮습니까? 이상하네요. 아무렇지도 않네요. 할렐루야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고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즉시 그렇게 양반 즉시 보내버렸어요. 즉시 보내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요 안 떠나가고 자꾸 들어오면은요 그거 아주 피곤하고 지겹습니다. 귀신 자꾸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 같이 지겨운 게 없어요. 아주 그냥 곤혹스럽죠. 짜증이 나고.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때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어떻게 붙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 내가 이것은 안 좋은 증상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해도요 그거 안 없어지는데요? 아니요. 명령을 시작했으면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마음속에서 갈등이 났어요. 이거도 안 없어지는데 그거 뭐 힘만 들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명령하기도 힘들고. 그거 하다가 말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절대 그 유혹 잡히면 안 됩니다.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속이려고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계속해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직 방언 기도 못하신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 하면서 계속해서 물리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그러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래도 계속 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고 해방을 받은 분들이 계시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들으면은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주인 되면 뭐 준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주인 된 그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인이 되냐? 예수님만 우리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무슨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야 그것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게 되겠어? 제가 내가 그랬어요. 꼭 나무 얘기한 것 같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한 것 같았다. 나는 안 될 거야.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 방언하게 되면 무슨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저렇게 해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 은혜 아래 거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하십시오.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하십시오.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진실한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것이요 특별한 것 같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죽었어요. 죽어. 병든 몸도 죽었고 죄 짓던 몸도 죽었고 근심 걱정하던 몸도 죽었고 이 사람 죽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생기냐? 자기가 주인 되면서 자기 감정을 극복하지를 못해.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 때문에 죽겠어 그냥. 자기 생각 때문에. 고통이 그냥 자기 속에서 막 치어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속이 벌어질 것 같아 그냥. 자기 생각 때문에. 막 무슨 생각이 치면 막 그냥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질러 버려야지 그냥 못 견디겠어 그냥.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 죽어서 어쩐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죽으심과 합하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예수 합한 거다 그 말이죠. 예수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 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죽은 사람을요 물속에다가 장사까지 지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나면은 꼭 침례받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이 사람을 물속에다가 장사까지 지내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자기를 파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매여 있냐. 우리 생각은 어디가 매여 있어야 합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이요. 말씀에 생각이 매여 있어야 돼. 그런데 생각이 어디 매여 있냐면은 자기 감정에 매여 있어.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매여 있어. 자기 습관에 매여 있어. 생각이. 자기 주장에 매여 있어. 그러면은 이게 믿음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서요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면서 자기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은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마귀한테 자기 몸을 주면서 마귀님 날 잡아잡수시오 하는 것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느낌을 감리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줘가지고 날 잡아잡수라고 하면서 날 죽여주라고 하면서 나를 고통게 해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용을 해야 되는 얘기죠.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해방을 받았대요. 해방 받은 사람이 또 와서 종로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고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확실히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새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제물로 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지금 주인으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죠. 물어보고.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제가 마귀 종로서 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귀 종로서 살짝 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하지 마라고 하신다 그 말이죠. 아니, 죽은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죽은 너는 나만 주인 삼고 내 말만 순종하고 살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무엇을 지켜서요? 계명을 지켜. 이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하지 않고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파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해. 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살이 뻥뻥하면서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범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고 따르는 사람들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요. 그러면은 죽은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는 없어져야죠. 아멘요. 그런데 어진다고요? 살아난다 이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었으니까 육체가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육체 가운데 삽니까? 내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으므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따라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섬겨야 한다. 아멘요. 자기가 주인 되면 어쩐다고요? 곧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어쩐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것이 죄인의 결론이에요. 마귀 종이 돼버린대. 마귀 종이 돼버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 마귀고 거짓말쟁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 마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이제 죄를 정당화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으니까 네가 주인 돼서 죄를 꼭 지어라. 이게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을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속지 않는 것이다. 아멘요. 믿음 어쩐다고요? 속지 않아요. 어떤 안전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은요 큰일 났어. 아, 내가 이러다가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 의사 선생님 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 이게 자기가 주인 된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각은 나는 다 나섰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으로 맞으셨다. 그러므로 내 병은 다 엎어졌다고 믿고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구별을 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물리치려고 하는데 잘 힘들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혹시 회개하지 않은 무슨 죄가 있는가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리치고 하면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진다고 믿고 해야 합니다. 떠나간다고 믿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병을 어쩌라고 했습니까? 병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그랬죠. 병은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육신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이건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식이니까 넌 나가라 하고 나가면은 병이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제가 하는 설교는 별 재미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은 이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해주는 설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아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 도와주시라고 예수님 지인 삼고 자기는 어쩐다고요? 죽어서 없어져야 한다고요. 죽어서 없어졌다고 시인을 해야 한다고요. 이거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요, 이거 마음 먹으면 먹고 한번 해보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신앙의 기술자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요. 예수 잘 믿는 기술자들이 되십시오. 기술자라는 게 뭐예요? 기술자라는 게 어떤 기술이든지 다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술은요, 아주 정해진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다르게 하면은요, 그거 절대 되지 일을 않습니다.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힘만 들죠.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딱 정해진 원칙대로 하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 수학 문제 푸는 거다 같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은 수학 공식과 같아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거기다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답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주인 삼고 믿었으면은 자기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새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원히 살아난 사람, 예수를 주인 삼는 사람, 말씀에 매인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요.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술자 기술 배우다가 포기해버리면요 절대 기술자 안 됩니다. 그냥 엉거주춤하다 끝나는 것이죠. 기술자 안 됩니다. 그런데요 다 힘들고 어렵게 해도 기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약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심하게 하고 막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견디면은 마침내 기술자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죠. 아멘요. 우리는 마귀를 항상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귀신도 항상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임수를 항상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고 생명이 풍성하고 예수 안에서 믿으면은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병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은요?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은요. 믿기만 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내려가 보십시오. 반드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이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요 더 심하게 잡히고 눌릴 수 있고 고통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죠. 집안에 우환이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환이 많다는 것이 자꾸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뭔 일들이 터져. 그런 경우는요. 이 악의 영들이 아주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물리쳐서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능력을 받았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으면 근심하지 말고 그대로만 해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어디 나오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예,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어디 살아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자기에게 있던 옛 습관을 다 부정하고 버리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반복해서 해서 마침내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게 되면 그 결심과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죽었다. 아멘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이요. 꼭 믿으시고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며 죽을 병이 들어도 세상 의학이 어찌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려서도 예수의 말씀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난 죽어서 엎어졌으니 이제 말씀에 매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만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험하고 악한 세상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새 성전 건축 또 이전 헌금 드린 자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린 손길과 가정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번창케 해주시며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헌물 쓰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열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연수원으로 짐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 중에 마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물주가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긴 했는데 진행하다가 우리 최성민 형제님이 조금 부상을 좀 손에 당하셔가지고 어제 병원에 지금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우리가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예배 후에는 풍암동 교회에 가서 예배당 공사 진행상을 보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세 번째 가서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계획을 세고 진행하다가 우리가 6월 초에 한번 또 가서 두 번째 의견을 듣고 또 진행 사항들을 보면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참고로 해서 기도하는 중에 거의 뼈대가 이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 보시면 아주 내부적인 인테리어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골격 어떠한 것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뼈대적인 부분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참고로 진행된 사항들을 보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이제 참고해서 마무리 전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가셔서 보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교회로 가셔서 풍암동 우리 예배당으로 가셔서 우리가 먼저 식사하고 또 예배당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내서 가실 분들은 우리 최병두 권사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참석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그래서 왜 식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병두 권사님에게 참석하신 분들은 꼭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참석 여부를 참석하겠다. 참석 안 하신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뭐 말씀 안 하시면 그런 줄 이제 파악하면 되니까요. 참석하신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야기해 주시면 숫자를 파악해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영일 형제님께서 맡아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내부 공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의 설서를 매주 받아가고 계십니다. 꼭 지참해서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리고 교회 톡에 올라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가 다음 주면 이제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목회 수상을 쓰고 공과의 설서를 통해서 소그룹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2022년 반년 동안 또 목회 수상 또 공과 해설서 소그룹 시간의 나눔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런 소회들을 정리해서 또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도 참고해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읽었던 은혜들 소회들을 하실 수 있으면 정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새가족실 우리 남정도에 사용하고 있는 새가족실에서 잠깐 출발하기 전에 임시 재직회로 모임을 갖고 봉암동으로 출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쓴 글을 꼭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특별히 한국 그 신학계 최고 명문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날 무시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디다 내놔도 말하자면은 소속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저를 따라주시고 제 가르침을 받아주십사 하는 의미가 제가 연세대학교 간 이유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그래서 복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요.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성 찬양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지혜 글씨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만국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